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페레스와 세라를 낳고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함께 봉독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평안하십니까? 아멘. 교회 십자가 타임워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모든 것은 오래되면은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타임워치가 마침 하나 있다고 와서 수리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뵀어요.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근데 손하고 발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손도 그렇고 발걸음도 그렇고.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2년 전에 심근 경색이 와가지고 스텐트를 3개를 삽입해서 시술을 했다 그러시더라고.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심근 경색이 오셔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몇 시간만 늦었어도 큰일 났습니다.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금방 일어나셨는데 빨리 병원 가서 시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손과 발이 떨렸어요. 그래서 어제 타임워치 교환하는데 제가 했습니다. 제가 만지고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안 되겠더라고. 그 의자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또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만져서 수리를 잘 마쳤습니다. 저도 또 공대생이니까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요즘 가장 걱정되는 게 성도님들 건강입니다.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다 보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틈을 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잘 살펴서 건강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는 건강합시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시. 수요일 밤 예배 때 우리가 가끔 한시도 공부하고 그러는데 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우는 도구죠. 자, 등 관장류라고 하는, 등이라는 것은 이제 오른다 그런 뜻이고 관장류는 정자 이름입니다. 정자. 그 왕지환이라고 하는 이분은 당나라 때, 당나라가 가장 부흥할 때, 당나라가 가장 잘 살 때, 그때 가장 이름난 시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시인이 쓴 한시 간단하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뜻풀이를 좀 해주세요. 자, 등관장류 왕지환 일일의 산진 황하이패류 욕궁천리목 갱상일 충류라
올라가네. 예, 아우 잘하셨습니다. 시가 몇 미터입니까? 근데 저 시가 탁월한 시라 그래요. 그래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무튼 탁월한 시다. 다음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중국에는 큰 강이 두 개가 있죠. 이제 혹시 중국 다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 아, 저기 사모가 얼른 손을 드네. 꼭 한번 데려갈게요. 중국에는 황하강이 있고 장강이 있습니다. 장강을 또 우리가 양쯔강 그러죠. 이 황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베이징 근처에서 위에 있는 게 황하강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위쪽에 있는 강이 황하입니다. 황하. 그래서 그 황하가 쭉 흘러가고 있죠. 그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강, 우리가 또 양쯔강 그러죠. 그 장강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상하이에서 시작되어서 또 서쪽으로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장루는 어디에 있냐면 위에 보시면 황하가 시작되는 베이징에서 한 2cm 정도 가면 산시성이라고 보일 거예요.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이고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황하강이 시작되는 베이징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면 산시성이 있어요. 그 산시성에 있는 정자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 정자가 있겠지만 가장 유명한 정자가 저 관장류라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관장류를 제가 이 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퀴즈를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퀴즈를. 자, 방금 저희들이 시를 읽었는데 그 유퀴즈가 아니라 황퀴즈입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 시는 이 관장류가 1층, 2층, 3층까지 있어요. 몇 층에서 이 시를 쓰고 있을까? 이 시의 답이 나와 있어요. 2층입니다. 와, 띵동땡. 이따가 나가실 때 귤을 5개 가져가세요. 귤을 집사님은 특별히 다 5개를 가져가시죠. 2층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한번 보여주세요. 갱상 1층류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한층 더 올라가서 보겠다. 황하강이 저기 흘러가는데 그 황하강을 더 잘 보기 위해서 1층 더 올라가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에서 시를 쓰고 있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중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시를 보면은 이 시인은 지금 2층에서 이 시를 쓰고 있구나, 이런 건 이제 시를 자꾸 보면은 저절로 알아지는 거죠. 배경이 알아지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장에 1절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계보입니다. 자, 계보라는 글자를 한번 봅시다. 계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족보라 안 하고 계보라 그랬을까?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족보라 안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계보라 그럽니다. 계보. 여기서 계자가 중요한데 저 계자는 단단히 묶어서 이어준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단단히 묶어서 반드시 이어준다. 그게 계자예요. 그래서 계보를 쓴 거예요. 족보가 아니에요. 족보가 아니라 계보예요. 단단히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히 메어가지고 꽉 메어서 그것이 절대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어준다. 그것이 계보입니다. 계보. 계보예요. 계보.
자, 계보의 시작은 뭡니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은 계보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입니다. 계보가 누구부터 시작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시조로, 우리가 시조다 그래요. 시작하신 분은 우리가 시조다 그러잖아요. 그 시조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말씀은 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시조가 되었는가, 첫 인물이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로마서 4장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조가 아브라함인 까닭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성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인 까닭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성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로 삼으셨다. 메시아의 시조로. 그러면 그 믿음은 뭘까?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믿음은 뭐냐?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도는 믿음이 내 생의 주춧돌이고 근간이고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시대가 많이 힘들죠. 우리 박혜미 권사님 조금 전에 기도하셨지만 많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경기도 힘들고요. 많이 힘들죠. 우리나라도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고 많이 힘듭니다. 힘들 때마다 성도는 어려울 때마다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힘들 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이 고난의 지경을 잘 지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이제 망해. 너희가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너희가 이제 포로 생활을 해야 돼. 끌려가야 돼.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고 다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 축복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해요. 나라를 빼앗겨요. 나라를 잃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죄의 삭은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죄의 삭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죄에 민감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항상 믿음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셔서 성도 여러분과 저가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계보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쭉 언급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유다를 낳았다.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아브라함은 당연히 믿음을 이어줬죠. 누구에게? 이삭에게. 예, 아까 계보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꽉 묶어서 아들 이삭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물려줬어요. 그 이삭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 야곱은 누구에게? 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의 유산 누가 받아야 돼요? 요셉이죠. 요셉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3분의 1을 차지해요. 창세기를 보면. 그죠? 그렇잖아요. 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분의 1을 차지한다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해요. 양이. 하나님 말씀의 양이 아브라함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믿음의 계보는 누가 이어가야 돼요? 요셉 이렇게 된다고. 누가 들어갔어요? 유다가 들어갔어요. 유다는요, 창세기 38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요셉을 쭉 이야기하다가 어색하게 38장에 딱 끼어들었어요. 끼어들 자리가 아닌데 유다 이야기가 딱 나와요. 자, 그림을 봅시다. 예, 야곱에게는 12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나는 저기 이제 아들이니까, 예, 다나는 이제 딸이고, 그래서 다나가 빠져 있는데 야곱의 12아들들의 그림이 딱 나와 있죠. 저 가운데 있는 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떠올릴 때 누구를 가장 큰 인물로 생각합니까? 요셉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셉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입니다. 유다. 네, 세 번째,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유다죠. 키도 저만하고, 네, 생긴 것도 별로 못생긴 것 같아요. 유다입니다. 유다.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자, 야곱의 12자녀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어요. 4명이. 첫째 아내가
레아, 두 번째 비라, 그리고 세 번째 실바, 네 번째 라헬입니다. 라헬입니다. 라헬이 이제 베냐민과 요셉을 낳았고, 유다는 레아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죠. 레아.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셉이 이해야 되는데 유다입니다. 장자인 루벤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야곱의 자손 중에서 가장 출중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도 아닙니다. 누구냐? 유다입니다. 그럼 왜 유다가 택함을 받았을까? 그 근거는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어요. 그 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38장 이 한 장에 유다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세상에 그 내용이 행음 사건입니다. 자, 행음 사건.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38장에 유다에 관한 내용이 며느리 다말의 간음 사건입니다. 38장이 딱 2장에 유다의 행적이 그나마 기록되어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 뭘 보셨겠어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돌이킵니다. 죄의 지경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의 지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개를 보십니다. 회개.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유다. 성도 여러분들, 왜 이게 중요합니까? 회개가. 믿음의 삶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반석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죄의 고백은 실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는요, 회개하는 존재예요. 성도는 뭐냐? 성도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 그 모든 신앙생활의 단초는,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발걸음이, 이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어디로 돌이켜야 됩니까? 말씀,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목을 차단하고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가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로서 택함을 받은 이유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아 계보를 보시면은요, 이름만 나온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베레스에 대해서 아십니까? 베레스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람에 대해서 아십니까? 람에 대해서. 우리가 3절, 4절, 5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레스도 나오고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이렇게 쭉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도 여러분과 제가 저 사람은 내가 알아. 저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이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엿볼 수 있는 단초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말씀에. 그러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어요. 단언컨대 하나님은 저들의 믿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도. 성도 여러분과 저도 이름 없이 살고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헤레스요, 헤스론이요, 람이요, 아미나답이요, 나손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는 오늘도 믿음의 띠를 단단히 묶어서 그 믿음의 계보를 단단히 묶여진 그 믿음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자손들에게 이어주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셔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계보를 잇겠습니다. 이름도 없지만 빛도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오늘 베레스와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과 같은 일꾼이 되어서 이 믿음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주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종이 되겠다고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족보가 아니라 계보라 하십니다. 단단히 매어라. 단단히 매지 않으면 끊어진다. 그래서 족보가 아니라 계보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단단히 묶어서 아들 이삭에게, 아들 이삭은 또 야곱에게 그렇게 이어진 믿음의 계보가 이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메시아 계보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성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천대 만대까지 믿음의 계보 이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